생명의 생각 이영훈 목사입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많이 교훈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의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했던 세상적인 것들에게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뛰어들게 하는 것들이 뭘까요? 세상의 권력입니까? 세상의 높은 지위입니까? 뛰어난 학식과 재물과 그리고 성적 쾌락입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잊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과의 말씀 사귐을 통해서도 그러한 일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함께 묵상할 오늘의 본문은 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10절 오홀라와 같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에스겔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불성질과 그로 인한 심판을 백성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본장에서 또 하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즉 본장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각기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자매로 비유하면서 그들의 음란하고 가증한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두 자매의 행음으로 비유했죠. 행음은 부정한 남녀관계, 도덕에 어긋난 성적 행위를 통칭하는 말로 성경에서는 남녀 간의 부정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 신앙에 대한 배교 행위를 동일시하고 있음을 이제 주목하게 합니다. 에스겔서 16장의 비유가 이스라엘의 무분별한 우상숭배, 부정행위, 즉 종교적으로 불신실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반면 본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무분별한 외교정책, 즉 정치적으로 신실하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4절까지는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두 자매의 이야기로 시작을 이제 하셨죠. 언니 오홀라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가리키고 동생인 오홀리바는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한 어머니의 딸로 등장을 하죠. 왜냐하면 이들 이스라엘과 유다가 원래 하나의 민족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두 자매는 어릴 적에 애굽에서 행음한 경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을 하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살 때에 이미 영적 간음의 행위인 우상숭배에 빠졌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등 족장들의 시대에 이루어졌던 언약에 의해서 이미 하나님과 약혼한 것과 같은 관계를 이제 이루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각종
각종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결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약혼한 처녀가 타인과 더불어 음행을 저지르는 이제 그것은 마땅히 죽음의 형벌에 처해져야 했던 범죄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기 까닭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것이지요. 자, 이제 5절에서 8절까지는 두 자매 가운데 오홀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홀라의 계속되는 행음이라는 내용입니다. 두 자매의 이름이 다 같이 장막, 오헬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고유 명사를 쓰고 있는데요. 오홀라는 그 여자 자신의 장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름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녀 자신의 장막 성소를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왕국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갈라진 후에 자신들의 마음대로 베델과 저 북쪽 단에 우상제단 두 성전을 이제 지어서 그 위에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대제국 아수르를 사모해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손을 내밀며 동맹을 이제 맺기까지 합니다. 여호와 언약을 맺은 결혼 후에도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는 행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아수르의 여인들과 행음해서 더럽혔다고 책망을 하셨죠.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사모하고 의지하는 이유는 아수르의 외형적인 화려함과 그들의 힘에 미혹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제 9절에서 10절까지 그들이 믿고 신뢰하고 사모했던 아수르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랑하는 사마리아를 아수르의 손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아수르의 여인들 손에 벌거벗겨졌고 자녀들은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은 다시는 행함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던 사마리아는 마침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 왕 사르곤 2세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은 잔혹한 성격을 지닌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치욕을 당했고 죽임을 당했으며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세상 것들, 바로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까? 세상의 높은 지위가 아닙니까? 뛰어난 지식과 학식이 아닙니까? 재물이 아닙니까? 성적
쾌락이 아닙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